주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하시고 또 성전을 찾으시는 마음 허락하셔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좀 그렇게까지 많이 오고 있는 것은 않아요. 참 감사하게 또 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또 5월달이 이제 많이들 바쁘시잖아요. 서로 또 가족들과의 교제가 있고 또 나눔이 있고 만남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나누고 또 전달하고 베푸는 또 귀한 하루 또 이 한 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풍성함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 안에는 은혜와 풍성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으로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나라도 주고 싶잖아요. 자녀가 받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라도 주고 싶은 것처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공급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되지 않고 또한 사람이 많이 갖는다고 해서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를 따라 적당한 것을 적절히 먹지 않으면은 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풍성함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또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들 자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온전한 기준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또 목적이 분명한 삶,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 스스로 삶을 통해서 노력하고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경외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이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결국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 또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나아가는 것. 이곳에 모여 있어도 이제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고 계속 들어도 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물어보면은 깜짝 놀랐지.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갑자기 고개를 빡 때리길래 이제 이렇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을 때에 내가 삶을 산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붙드는 것, 주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겠습니다. 붙든다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을 통해서 형체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도 믿음대로 될 줄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기쁘고 평안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돌아보는 게 우리는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거든요. 몸을 더 움직이고 무엇을 더 노력하고 힘써야지만이 더 많은 것을 이루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면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방법과 노력에서 더 많은 것을 하라고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믿고 그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좀 어떠셨습니까? 좀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루하루의 시간이요. 너무나도 짧고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후회와 아쉬움과 고통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빠르고 아까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성취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그분께서 주인 되심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 이름 기억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100년 후에 내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고조부 이름 기억하는 분 계세요? 중조부도 이제 가물가물할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모르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세대가 가면서 있을 텐데 100년이면은 우리 존재는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0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25년 왔는데 100년, 앞으로 100년. 교회 이제 기록, 주보의 기록들, 교회에 있어서 이제 계속 이어지면은 예전에 이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편찬하면 거기 이제 이름 적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광염교회, 뭐 이대 담임 목사 이제 이렇게 해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이름은 있지만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헛되게 지나가지만 그래도 헛된 가운데 우리 인생 자체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의미 있고 남기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막 어떤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막 강요하고 그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 물론 자녀들이 집안에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고 막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호받고 또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새 힘 얻고 나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관점 자체가 하나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은혜와 복을 끼칠 수 있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삶은요. 내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내 시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세라든지 그 유럽 보면 이제 가구들 있잖아요. 그 유럽에 있어서 가구들은 중세 또 이제 그 이후에까지도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집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가구가 고가품이잖아요.
그 중세에 있어서 가구라는 것은 일반 평민들은 집에 가구를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예술 작품처럼, 네? 이제 그 인식됐던 것이 집안의 가구거든요. 근데 그 가구가 지금 근대의 개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던 이런 시기가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뭐 청교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청교도들을 보게 되면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존중하면서 주님을 존중하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다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것을 떠나서 이 가구가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평민들도 어떻게 가구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화려하고 장식이 있는 거 그 부분을 빼고요. 가구 그냥 옷을 보관하는 이런 그 심플하고 단순한 디자인에다가 이제 대량 생산을 시작한 거예요. 단순해지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장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님 뜻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을 다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워졌으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 한 몸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더라도 유익을 끼치고자 하니까 장사를 하도 어떤 뭐 먹는 장사를 하도 재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줄이거나 그래도 좋은 재료를 쓰려고 힘쓰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가운데 청교도들 가운데서 이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교회 신앙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삶을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가운데 새 입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적당히 있고 하나님 생각 적당히 있는 이것을 혼합해서 삶을 살다 보면은 이두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사람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승리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면요 이 땅 가운데 이 소망 가지고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세워주는 거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나누고 베푸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에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충만함 또 부의 개념이 우리에게 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되는데요.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요. 이제는 가정대에서 이 대화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세대 간의 이제 갈등이 뭐 다른 동네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이야기가 되고요. 자녀들끼리 또 부모 자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생각을 해보고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가정이라는 곳은 주님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집에 오면은 좀 긴장감이 풀어지고 또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감도 생기고 쉼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 가지고는 그 쉼이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인격체로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가정이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있고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대로 삶을 살다 보면은 가정은 절대로 화평을 이루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나하고 생각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게 되면은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후회와 아쉬움과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서로서로 배려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주변을 향해서 전해지고 또 내가 기쁨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향해서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충만함 또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 모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께 중심을 두고 살게 되면은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의 생각은 좁고 멀리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당장 보이는 거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대안들이 있었음을 발견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를 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런 사람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 향해서 단순히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요, 창조주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거. 이 땅에 누구도요, 세상의 출발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과학자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 뭐냐면, 이전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씨 뿌리는 대로 거두고요. 수고한 것대로 열매 맺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지나고자 했을 때에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땀 흘렸을 때에 땀 흘린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 레바논인가요? 보니까 은행에다 이제 돈을 예치했는데 국가가 문제가 생기니까 예치한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맡겼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은행 가가지고 돈을 털어왔어. 근데 맡긴 돈보다 더 가져온 거야. 더 가져오면 이게 완전히 은행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돈보다 얼떨결에 가가지고 돈 세가지고 털어왔겠습니까? 그냥 집어왔겠죠? 그 여분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영상 자체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폭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돈을 못 찾는데 돈을 못 찾는다는 건 뭐죠? 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돈을 못 찾는다는 것은 시간이 삭제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힘썼던 그 시간이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은행을 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한 그대로를 누리지 못하는 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은혜고요. 추구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그 고통이고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주인을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붙들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귀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들 세워줘요. 그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누구 한 사람을 알게 됨을 통해서 또 해결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 말만 들어도 기쁨이 되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거둘 수 있는 거. 그것이 은혜이고요.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애들이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그림이 싹 이제 그려지잖아요. 한 가족에서 그냥. 요즘엔 뭐 휴대폰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런 그림도 살짝 좀 깨지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가정 가운데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는 생명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보면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게 이제 물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일반 물이 더 비싸고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어야지 포도주가 있고 또 생명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어쨌든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나무. 감람나무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기름이 나타나잖아요. 기름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있어서의 그 식구들의 공동체 자체가 기쁘고 평안함이 있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고 역할들을 감당하고 가정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 모든 것들을 이루어도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가운데 그 어떤 노후 준비 전문가도 마지막에 자녀 리스크가 생기면 아무리 많이 모아도 끝이다. 자녀 리스크 생기면 돈 아무리 모아도 노후 준비 다 돼 있어도 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정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함을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모든 것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좀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앞으로 누려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에 연륜이 있는데 이거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있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해가 머리로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도 이해하기 힘든데 세상의 출발과 기원,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 이야기도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 이성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믿음의 영역으로 나오는데 그 믿는 것 또한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갖는 것 자체는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어떤 이론이 있고 이론을 근거로 해서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도 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이런 거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을 굳이 설명하려고 힘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으면 이걸 바로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놓는 거예요. 당장 믿음의 영역으로 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이 정말로 사실임을 기억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내 마음에 확신 주실 때까지 아버지를 향한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고 또 가정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그 강건함의 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만 하기도 힘들잖아요. 씨 뿌리고 걷는 것도 힘들고요.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그 안에서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점점 더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생각들이 다르고 관점들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근거로 해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좀 신뢰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신뢰함이 없으면 계속해서 보이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4절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128편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또 누릴 수 있는 복은 우리 스스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대하고자 했을 때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내용들, 방법이 바로 믿음생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 그분을 존중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존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도 다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물로서 헌신하는 것들도 다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막 복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복받기 위한 행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뭐 해가지고 받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충만함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서도요, 계속 이제 요즘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눌리고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 잃어버리면 현실도 힘들고 소망도 없으면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 가운데 현실의 삶에 힘든 것 자체가 있을 때에 그 힘든 거를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바꾸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주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삶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바울사도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도 먼저 신앙생활을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셔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신앙인들이 증명한 거죠.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으로 취한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디 있냐?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오고 계심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아냐?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 삶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게 신앙 고백이고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 간증일 수도 있고,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고 내가 경험한 바가 없는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증명하는 거,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주의 손길이 경험되고, 야, 형통함의 복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고 은혜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이라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이 복 얘기를 계속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보게 돼요. 아니, 주변 사람들 누가 주는 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뭘까? 그것에 대해 좀 기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복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벌고, 뭐 돈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 않고, 예? 삶을 살아가는 거. 단순히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은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 아니에요? 예? 아무리 있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삶의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반복되는 현실이 언제 바뀔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다 보면은 의지도 없어져요. 뭘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어지고요. 기운도 빠집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 한 몸 간수하기 급급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지금이야 뭐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뭐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니까 자식의 자식을 보기가 오히려 힘든 시기가 돼버렸지만은, 어쨌든 본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린 사람들은요, 가족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기쁨과 평안함.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번영을 본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앙 공동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 많이 드립니다. 너무 삶을 치열하게 살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만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기쁨과 소망과 충만함을 누림에 있어서 내가 100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분명 아니고 분량들이 있거든요. 그거 남겨두세요. 믿음의 분량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향한 기대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그만큼의 여유만 있어도 이 땅 가운데 강건함 누리고 또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마음의 부담감과 갈등 가지고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방법과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누리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내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 기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보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웃고 사세요. 웃고 다니시고 기쁨에 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전도가 뭐 다른 게 전도입니까? 내 안에 기쁨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전도이고 은혜와 충만함이고 그리고 나 때문에 식구들이 좀 기쁘게 살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좀 기쁨이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좀 기쁨이 있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또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